자, 오늘 설교 로마서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강의 33번째 시간. 제목이 공포 영화 같죠? 그대를 영혼 좀비로 만드는 설교. 그대를 영혼 좀비로 만드는 설교. 여러분들을 좀비 영혼. 이 말을 좀 바꿔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좀비 영혼. 좀비. 왜 좀비 기업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영혼을 좀비로 만드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원래 설교의 목적은, 설교의 본질은 영혼이 좀비가 되는 것을, 왜 좀비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갔니? 좀비가 이런 거잖아요. 좀비가 살았으나 사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어있는, 영이 죽은 사람들. 이게 좀비입니다. 설교는 이렇게 살았으나 죽어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도구가 설교가 되어야 될 터인데, 안타깝게도 살은 사람, 살아있는 영혼을 죽이는데 설교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참 아픈 그런 시대입니다. 그대를 좀비 영어로 만드는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왜 이러니?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참고로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 8장, 12장 이렇게 계속 찾으셔야 되니까요. 미리 6장, 8장을 접어두시면 이따가 제가 불러드리는 내용을 훨씬 더 쉽게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자, 로마서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해당 구절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도가,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이 참 잘 요약된, 집약된 그런 내용입니다. 보면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참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그렇게 깨끗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되도록이면 맑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배운 내용은요. 이런 내용, 이런 구절들, 이와 관계된 유사한 내용들 혹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이 내용으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배웠냐면 이게 상급이라고 배웠습니다. 상급이라고 배웠어요. 구원과는 상관없다. 그냥 상급이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 많이 상급을 받고 못하면 그냥 상급 없이 그냥 개털모자 쓰는 거. 지금 개가 털모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개털모자다. 이걸 형상화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진을 열심히 서치해서 찾은 건데요. 그냥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도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과 관계된 거거든요. 100% 구원과 관계된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 구절을 상급으로 배웠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까짓거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뭐. 개털모자 쓰면 되지 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개털모자 쓰면 되지 뭐.
단지 천국에서 부끄러울 뿐이지 구원은 받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내용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개털모자만 쓰면 돼. 상급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거기에 따른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이렇습니다. 마음대로 성도들이 세상을 즐기며 삽니다. 왜? 난 구원받았으니까. 상급 필요 없어 이거. 상급. 그냥 나 이 땅에서 술 담배하고 포르노 즐기고 온갖 죄악들 세상 쾌락 뭐 다 하고 나 그냥 상급 버릴래. 나 그냥 구원만 받을래. 개털모자 쓸래.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성도들 중에는.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왔던 잘못 배운 구원론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결과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론은 성도들이 죄를 즐겨도 천국을 갈 수 있는 면죄부를 주는데 그렇게 쓰이고 있다. 더군다나 그 근거로 같은 로마서인 로마서 4장을 인용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큰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용도로 쓰이는 로마서 4장.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죄를 4대강부터 온갖 그 부채를 들여서 한국 경제를 파탄시킨 거, 온갖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든 이런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책을 버짓 써서 부끄럽지도 않은 얼굴로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웃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로마서 4장을 이용해서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면죄부 용도로 로마서 4장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볼까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 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 내용, 이 4장 1절 3절 이 내용을 딱 띄어서 그 뒤에 율법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 전체 그리고 로마서 전체에서 계속해서 강조해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핵심 내용들은 다 그냥 빼뜨리고 그냥 요 내용만 4장 1절 3절 요 내용만 딱 띄어서는 자 봐라 여러분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이지요? 자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시죠? 지금 써있죠?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강조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위구원자입니다. 이단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그저 죄를 고백하면 그저 영접기도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끝나버렸다. 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 행위로 얻는 거 아니니까. 라고 말하는, 거듭반복하지만 죄를 합리화하는데, 죄를 당연시하는데, 죄를 마음껏 지으면서도 천국이라는 것을 당연시하는데 이 로마서 4장을 쓰고 있다. 아,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 정말 저주받을 겁니다, 이거. 신학교 저주받습니다, 이거. 자꾸 이걸 회개하지 않고 이걸 돌이키지 않으면, 이거 다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거 성료해방죄거든요, 성료해방죄. 여러분, 로마서 4장은요,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여러 차례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인데, 로마서 4장은요,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핵심은,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가르치고자 했던 핵심은 영혼 없는, 중심 없는 율법주의를 꼬집은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면,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도들이 반드시 나타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증거들인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열매, 그런 행함이 아니고 지금 그 바울이 말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행위는 영원한 율법주의. 뭐 안식일에 어디를 얼마큼을 가야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코셔야 되고, 이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는 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중심이 없는, 영혼이 없는 율법주의. 지금 그거를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는, 그런 행위로는, 그런 영혼 없는 율법주의, 마음 없는 율법주의, 기계적인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4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학교도 그렇고 대다수의 신학교가 그래요. 대다수의. 안쓰러워요. 참 안쓰러워요. 안타까워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로마서 강의를 할 때 4장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믿음이다.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얘기하지 않고, 참 그래요. 이걸 어떻게 얼마나 더 이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해야지 좀 돌이키실 건가.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말하니, 오히려 알미니안주의자라고 말하니, 이를 어찌해야 될까요? 정말 이 일을 어찌해야 되죠? 한 번 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해야 되니까 한 번 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한 행위는 지금 여러분들이 대다수의 설교자들이 말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 바울이 뭘 강조했는지 우리 로마서 6장, 8장 그리고 12장을 동시에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펴십시오. 로마서 6장 2절, 3절, 6절, 12절, 13절, 16절, 19절 제가 나눠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더 정확하게는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 행위입니다. 행함입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행위와 다른 겁니다.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행위는 영혼 없는 율법주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정의 내리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사도 바울은 몸의 사욕에 순종치 않고, 몸의 사욕이 있어요. 우리 안에 너무나 더러운 온갖 종류의 사악한 것이 가득해요. 그것을 하고 싶어요. 쾌락을 즐기고 싶은 이런 마음들 우리 중심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행함, 열매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러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래요. 죄 짓지 말래요. 그게 예수님 믿는 믿음이래요. 사도 바울은 16절 너희 자신을 종에게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순종하면, 예를 들어서 죄에 지면, 죄에 얽매여서 죄에 순종하면 우리가 사망이다. 성도 여러분들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우리가 순종하면 생명이 이른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의 종이 되는, 죄에게 순종하는, 그래서 사망이 이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 보세요.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지체를 너희가 예전에는 부정과 불법에 들어서 불법에 이르는 사람이었었다. 이제는 그러지 마라. 너희들 이제 예수님 믿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증명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다. 거룩하게 살려고 전력 투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에서. 여기 어디 죄를 지어도 된다. 행함 상관없다. 오직 믿음이니까 구원받는데 어떤 행위를 강조하면 그거 다 율법주의다. 아니 그거 다 이단이다. 어디 나와요 여기. 로마서 6장 어디 나와요. 아 참 답답해 진짜. 너무 답답해. 로마서 8장 한 번 더 볼게요. 8장 1절, 12절, 13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개혁한 걸 이게 삭제됐다고 말씀드렸죠. 원어에는 이런 내용이 같이 나옵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따라서 여러분들 아무리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직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할 것 없이 예수님 믿는다면서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서 죄에서 막 허우적대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로마서 4장으로 그렇게 죄에서 헤엄치는 사람들을 괜찮다라고 설교자들이 영혼을 좀비로 만들고 있잖아요. 많은 수의 성도들이, 많은 수의 안타깝게도 목사님들이. 8장 12,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로마 교인들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라고요. 우리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로마인들 이방인이었잖아요.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 됐잖아요. 다시 말해서 로마 시대의 교인들, 로마 교인들은 바로 이 시대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구원의 확신이 성경적이라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 교인들에게,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어떻게 반드시란 용어를 쓰면서 죽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그래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쓰레기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더 성경에서 시퍼렇게 강조하는 것을 들이밀어야지 여러분들은 깨닫고 귀가 뚫릴 것인데요. 좀 안쓰러워요. 좀 안쓰러워요. 그래도 반복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 교인들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우리들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세상에 취해서 그 침나는 자에게 여러분이 영혼을 빼앗길 수 있어요. 참.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정말 칼빈만 없었으면, 정말 칼빈주의만 없었다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왔을까.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정말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지옥 가는구나. 야, 잘 살아야 되겠다.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의 어떤 모습을 잘 나타내야 되겠구나.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몸부림칠 때인데, 어떻게 이 칼빈이라는 이 교리가 어떻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가려버리고, 정말 철천지 원수입니다. 성도들의 철천지 원수 꼽아라. 칼빈이다, 칼빈. 정말 대역죄인이다, 칼빈. 성도들에게 있어서. 죄인도 그런 죄인이 없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아까 읽었던 내용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지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잖아요. 이게 상급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이게 크리스찬이 반드시 맺어야만 하는 열매라고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드린 게 아니고요.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상급이 아니에요. 상급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주여, 제발 저들의 귀에 예수님 보혈을 발라주십시오. 그래서 그 막힌 귀가 좀 뚫리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9절 봅시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것도 여러분 개역 한글이 번역이 조금 약한데요.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번역이 약해요. 원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을 몹시 싫어하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선한 것을 굳세게 붙들라고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래야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악을 몹시 싫어야 되고 선을 굳게 붙드는 실제적인 우리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듯 지금 로마서 4장과 6장, 8장, 12장 동시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로마 4장의 그 내용이 조금 더 확연하게 이해되십니까? 예, 어디에도 사도 바울 서신 어디에도 로마서 어디에도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따라서 죄를 지어도 된다. 구원과는 상관없다. 나머지는 그냥 상급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은 단 한 구절도 0.1%도 0.0000000000000000000000000001%도 그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무나 똑똑하게 말합니다. 주의 삭은 사망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삶으로 열매 맺어야 된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누구든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로마서 4장은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순교당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짓밟혔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침뱉음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만큼 비운의 성경은 없을 것이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서 4장, 6장, 8장, 12장 전체 내용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해 보십시오. 로마서 4장이, 아니 로마서 전체가 행위는 상급이다.
행위는 상급이다. 구원은 믿음이니까 막 살아도 되는, 우리 성도들이 막 살아도 되는, 죄를 막 즐겨도 되는 그런 면죄부입니까? 로마서가 그런 성경입니까? 로마 4장이 그런 면죄부를 주는 성경입니까?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계속 강조하지만 로마 4장은 유대인들의 가시적인 율법주의를 지적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들의 영혼 없는 기계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더 중한 의와 신과, 그렇죠, 잔과 주발을 씻는다, 그런 행위를 한다, 영혼 없는 기계적인 율법을 준수한다? 아니다. 너희들은 진짜 중요한 것을 잊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율법을 책망하시다가 결국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기계적인 가시적인 율법주의를 책망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기계적인 율법주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매를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사악한 기계적인 율법주의가 부활해서 전국 교회를 덮어가는 중이다. 아니, 어쩌면 이미 상당 부분이 거의 덮었다. 바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구원의 확신, 이 교리로 무장한 구원론을 기반으로, 이렇게 너무나 편안한 구원론을 기반으로 이제 성도들에게 11조 하면 돼, 주일 성수하면 돼, 봉사하면 돼, 직분 가지면 돼 등등 이런 어떤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열심만 있으면, 구원은 이미 따놨으니까 이런 기계적인 열심만 있으면 나머지는 상급도 아주 많이 받고 천국에서 아주 큰 사람 되고 이 땅에서도 큰 복을 받아서 아주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과거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선민의식,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겠어 라는 선민의식 하에 구원을 이미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나머지 기계적인 율법주의를 더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상급을 얻으려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한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 2000년 전의 욕심, 그 탐심의 부활이 지금 이 시대 2000년을 훅 지난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 내에서 그 사악한 부활이 일어나서 또 역시 성도들의 영혼을 좀비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겠어? 너희들은 이방인들은 개야.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야. 우리만 구원받은 선택된 선민들이야 라는 이 엄청난 구원의 확신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에 그들이 사로잡혀서 그 교리를 기반으로 그 위에 기계적인 율법주의를 더해서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려고 했고 천국에서도 엄청난 상급을 누려가는 그런 욕심꾸러기들이 바로 유대인들, 2000년 전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 사악한 영적 세력이 그대로 부활했습니다. 이 시대는 유대인들처럼, 물론 포장지는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었다면 우리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에는 칼빈 교리, 구원의 확신 교리, 그걸로 선민, 선택된 백성이다, 예정됐다, 선택됐다, 구원받기로 천국 가기로 선택됐다 라는 기초 교리 안에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나의 구원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개념으로 무장된 성도들에게 이제 그런 구원은 이미 끝났으니까, 구원은 이미 게임이 셋이니까 나머지 열심히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직분 열심히 하고 성가대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이런 기타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서도 상급 엄청난 빌딩 안에서 살아라 라는
그런 욕심과 탐심으로 그득그득한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과 2000년 후 한국교회 성도들의 싱크로율은 100%입니다. 100%입니다. 닮았죠? 그래도 이 김지선인가요? 이지선인가요? 찬찬히 뜯어보면 참 귀여워요. 귀여운 구석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두 개가 닮았어요. 싱크로율 100%입니다. 김지선 씨의 얼굴과 사진이 그림과 실제 얼굴이 닮았듯이 싱크로율 100%듯이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와 2000년 전 유대교인들이 그 정신 상태가 너무나 닮았다. 그리고 그런 설교로 우리는 좀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 입금으로 유대민족 전부가 마지막 남겨놓은 구루터기를 빼놓고 모두 거의 전멸되었듯이 이 시대에도 그들과 똑같은 사악한 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이 열매로 표출된 칼빈 교리에 의해서 이제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도 그들의 영혼이 좀비가 되어가고 있다. 살았으나 살지 않은. 그리고 좀비는 전염성이 엄청 강해가지고요. 그냥 물면 또 다른 좀비가 되거든요. 칼빈 교회로 그득그득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찬 이 좀비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데려다가 좀비로 만들고 그래서 이 시대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상당수는 오늘도 좀비와 같은 영혼으로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욕먹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 김전사 너는 그러면 욕 안 먹이고 잘하고 있어? 물론 부끄럽습니다. 저도 잘했다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구원의 확신의 설교는 크리스찬들의 영혼을 좀비로 만드는 그런 악독한 아주 못된 것이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처럼 왜곡된 로마서의 설교로 좀비 영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로마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열심을 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심을 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바르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의 열매가 없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도 없다. 라고 로마서는 정말 시퍼렇게 날이선 칼로, 좌우의 날선 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수술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제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십시오. 그동안 여러분이 들었던 칼빈 교리에 입각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행위 구원 같은 이런 대목치도 않은 정말 대목치도 않은 이런 S로 시작하는 이상한 참 3번 그 단어가 나오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흐름이 끊기면 안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로마서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동안 여러분의 영혼을 좀비로 만들었던 교리에 입각한 로마서를 버리시고 다시 순수하게 오직 성경으로, 오직 로마서만으로 로마서를 해석하는 거기 어떤 교리도 넣지 말고 순수하게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강조하는지, 강요하는지, 권면하는지 그것을
연구하시고 그리고 깨달아서 그 순수한 로마서로 교리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오직 말씀만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그때 그 모습의 그 순수한 로마서로 돌아가서 다시 삶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삶을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배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로마서가 너무나 오랫동안 순교당해 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설교가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통로가 일부분이 감당되어야 될 터인데 오늘날 상당수의 설교는 영혼을 좀비로 만들고 영혼을 죽이는데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감히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어떤 책인데, 어떤 성경인데. 부디 회복교 성도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 이제는 교리에 갇힌 로마서를 과감하게 버리게 하시고 순수하게 로마서 그 자체로, 그 말씀 자체로만 우리가 어떻게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보석 같은 성경으로 우리 가슴에 새롭게 새겨 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